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면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전쟁과 같은 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나 이 석유 문제로 인해서 지금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 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미리 기름을 샀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습니다. 이런 전쟁 날 줄 알았다면 미리 다 준비했겠죠. 미리 다 샀겠죠. 그러나 전쟁 날 줄 몰랐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나기 전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차라리. 네, 싸게 기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름을 싸게 넣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행히 조금 싸게 넣었습니다.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미리 가서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시간을 딱 맞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떻게 해요? 평안합니다. 그러나 기차와 비행기를 맞추는 시간에 딱 맞춰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불안하고 빨리빨리 뛰어가고 허겁지겁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허겁지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기차 시간이 땡 하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는 가차없이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얄밉고 한 1분만 좀 기다려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차는 떠나면 끝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차가 오면 편안하게 그 기차를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꼭 준비해야 될 것은 어때요?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나 별로 관심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절대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때가 되면 그냥 준비해야겠구나라고 그냥 우리는 마음 편하게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불안하고 때로는 후회하는 일도 많이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돈을 준비해야 됩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날에 드러날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0처녀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밤에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맞이해서 결혼 혼인 잔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부가 등장할 때 막 문이 쫙 열리기도 하고 막 위에서 막 엘리베이터처럼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처음 봅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부가 나오는 것이 하이라이트인데 이때 당시의 하이라이트는 신랑이 언제 올지 들러리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들러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밤에 오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다 들고 있다가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갈 때 그 등불을 비춰서 그 길을 잘 비춰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이라이트 장면이 되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립니까? 아니면은 설레고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립니까? 네,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설레는 그 마음으로 빨리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는 떨리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굉장히 비정상적이진 그런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들러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들러리들이 등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올 시간이 되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지 않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처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뭘 들고 있죠?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다 졸고 있습니다. 다 졸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했고 안 했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기름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의 등불과 기름은 단순한 그런 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등불과 기름을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그 길을 비춰준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찬양이라든지 말씀 통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은 기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왕으로 그 사람이 인정될 때 어땠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의 머리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등불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 등불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죠. 등불이 오래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있으면 항상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본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이 잘 흘러가도록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누구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이것을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교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름 준비된 처녀들을 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를 미련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등불만 들고 미련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쓸개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미련한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도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과의 아무 교통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신랑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처녀 중에 5명은 준비하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빌려줄 기름이 없다. 그러니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바로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믿음과 전도사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릴 수 없는 겁니다. 기름을 빌릴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도님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지나고 나면 아무 신앙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잠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정죄와 같이 또 다른 목사님의 잔소리와 같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에 형식만을 우리는 많이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보이기에 경건의 등불을 켜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기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은 금방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면은 언제 내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졌는지, 언제 내가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있었는지 금방 까먹고
만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미련한 신앙의 모습이 정말 쓸개 있는 자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고 준비 않은 자들은 그들의 공의 자체에 들어가고 우는 것이니라. 그의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문이 닫혔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에 잘 보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계단을 짰다고 합니다. 근데 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가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이것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만 준비는 내일부터 나중부터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이 말에는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에이 내일 하면 되지 뭘, 그 다음날 준비하면 되지 뭘, 나중에 하면 되지 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바로 준비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미래는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온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그들도 신랑을 맞이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나중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미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로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 매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종말의 때 한 번 놓쳐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너무 헛되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신앙의 방향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우리에게 가스라이팅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지옥 갑니다 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 맞을 때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 망하면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들러리들, 열 처녀들이 기다리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했죠? 그렇죠. 설레는 마음이죠. 기다리는 마음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기대하는 모습을 이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는 걸 고대하고 소망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제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옛날에 어른 권사님들이 이런 찬양 부르셨어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어떤 마음입니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 준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설레고 금보다도 귀한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주일날 성수하는 것이 율법처럼 느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형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련한 저녁과 같이 또 이런 미련한 신앙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그러니 너희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준비를 하고 있고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심판과 종말의 때에 우리는 초점을 가장 많이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어때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신랑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릴 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가야 될 시간이다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기다리고 기쁨의 만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어디서 몇 시 몇 분까지 만나자고 했을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자녀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기대하고 빨리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랑이가 준비물을 가져다지 않았습니다. 물감을 놔두고 갔는데 학교에 물감을 제가 가져다 주러 가였습니다. 제가 귀찮고 짜증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좀 잘 챙겨가시느냐? 아주 잘 챙겨가지. 근데 한편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제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사랑이를 바로 부르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를 조금 이렇게 어떻게 뭘 하냐 이렇게 지켜보다가 선생님한테 똑똑똑해서 제가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제 학교 가는 길이 조금 귀찮기도 하고 좀 그랬지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하면 잘 학교 생활 잘하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수 집사님도 그렇지만 2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시죠? 네,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설레는 기쁜 마음 기다리는 우리도 이번 주 꼭 오시겠지. 오십니다. 진짜 오셔요.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문목기 목사님도 우리 장희 집사님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도 제가 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시겠지. 다음 주에 집사님 오신 날이구나. 우리 안에도 집사님 오신 날에 음식 무엇을 준비할까? 집사님들 무엇을 더 맛있게 해드릴까? 우리 청년들 무엇을 맛있게 할까? 목장 모임도 그렇게 준비하고 또 예배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만났는데 이 주일날 우리가 웃는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울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한 주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만날 때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올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름을 잘 준비하십시오. 한 주간 기름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는 미소로 그렇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에 나오십시오. 찬양하는 것도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창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죠. 우리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 우리 세상 공동체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지고 또 함께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된 공동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그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만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는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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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시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아버지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락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정말 성숙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서 주님만을 그날에는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설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름을 준비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설레고 기쁨으로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